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의 내용을 학자들은 사무엘서 부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시간적 배경은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성경 기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결론을 맺고자 한다는 거예요. 즉 다윗 왕국이 통합 왕국으로 마무리되면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가뭄으로 인한 기근은 가나안 땅에서 자주 목격되는 일이지만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21장을 사무엘하 9장 전후로 시간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 있었던 다윗은 이 같은 율법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여리고 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모리 족속에 해당되는 휘이 족속이 겁을 먹었어요. 이들 중에 대표격이 바로 기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나서 그들의 거짓이 밝혀졌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물을 깃고 나무를 베고 짐을 옮기는 허드렛 일을 이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조약을 맺은 관계였는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민족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이 기본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3절에서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을 소개할 때입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바로 바나와 레갑이 부에롯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9장 17절을 보면 부에롯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평화조약을 맺은 휘이 족속의 4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기본,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라림.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깃다임의 피신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400년이나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살아왔어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다름이 없었는데 근데 사울의 시대에 와서도 이런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이런 피해를 입고서도 어디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이용하여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결국 다윗 앞에 나온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손자 7명을 내어서 사울의 고을이었던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매달겠다고 했고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7명의 사울의 자손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9절을 보면 보리가 배기 시작할 시기에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은 동시에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3년 동안 있었던 기근이 해결돼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면 당연히 비가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림잡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유보한 채 10절부터 리스바라는 여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기로 보다 더 큰 그림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한때 젊은 리스바는 사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나서 실세였던 아브넬에게 욕보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울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이 희생양이 되어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것입니다. 리스바는 두 아들의 어머니였지만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매장할 수가 없었던 것은 왕의 명령이 없이는 제수의 시체를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까지, 즉 6개월 동안 들짐승에서 아들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고요. 다윗은 이번 계기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조상의 묘에 안장되는 것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는 계속적으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조상의 묘에 장사되어야 하는데 다윗도 여러 정치적 사항 때문에 하지 못했고 사울의 집안도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리스바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이 역사를 매듭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기브아 온 백성들이 매달 시체까지 거두어서 조상의 묘에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얽혀 있었던 매듭을 풀었던 것이고요. 골이 깊었던 사울의 집안과 다윗이 진정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1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제서야 그 땅에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림이 보이십니까? 서로 간의 언약이 비틀어지면서 21장의 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언약이 회복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다윗의 왕국이 하나됨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기근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했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15절) 이하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러나 15절 이하의 내용 역시 1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윗이 통합 왕으로서의 마지막 때에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발언이었습니다. 17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게 덤벼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하고 진멸하고 끌어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구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사무엘하 21장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기로 약속한 왕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왕국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그 공동체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과 신실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언제였어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을 때이고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우리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기약대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감 속에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다윗의 왕국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 안에 산다는 것도 솔직히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